한동안 과학자들은 이 생이 무엇인가, 삶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많은 연구들을 했고, 모두가 다 유전자가 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DNA를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20여 전만 해도 인간의 이 유전자 전체를 지도처럼 독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든 불치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유전자 안에 질병의 원인들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어린아이도 유전자 검색을 하면 이 아이가 30살에 40살에 어떤 그 위험한 질병이 오니까 그걸 미리 수술하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지금도 그냥 유전자 치료 검사해가지고 병원마다 상당한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과학자란 사람들이 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과대선전을 하고, 더욱이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언어를 발견했다.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죽을고 과학자들하고 나와가지고 유전자 모든 독법을 다 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질병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그 정도로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야 그거 병원 세우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가 모두 유전자 신두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얌체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했는데 중국이 더 유명했대요. 중국은 아예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얌체 유전자를 읽어야 된다. 왜? 간단합니다. 얌체들이 똑똑해서 공산당원이 되는 거니까 너희들은 얌체가 아니니까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얌체 유전자 번역 40주년 기념 그거를 할 정도로 하고, 아는 과학자하고 신학자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얌체로 만드는 유전자가 없어. 유전자를 보니까 유전자는 단백질에게 다 끌려다니면서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고 단백질이 하라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존재야. 이게 과학에서 나옵니다. 이거 좀 전문적이고 어려운 말로 말하면 염색사가 다 알아서 컨트롤을 한다. 크로마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씁니다만, 염색사 있잖아요. 염색체, 염색사가 가느다란 실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유전자를 묶어가지고 다 컨트롤 해버린다. 자, 이렇게 되면 과학을 참 믿지 못하죠. 그래도 계속 나와가지고 유튜브에는 유전자 검색해야 된다, 디스카운트 해준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동안 몰려있다가 요즘은 텅텅 빈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근데 사람들은 과학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러면서 성경도 과학적으로 읽자. 과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도 과학적으로 읽자. 그래서 어떤 분은 과학은 다 픽션에 불과해. 성경 이 말씀이 다 픽션이야. 과학적으로 읽어보면 성경은 그냥 다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야. 이 사람은 종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경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종교인은 이 경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종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지금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 요한은 12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픽션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과학으로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됩니까?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 하나님의 생명은 이 예수로부터만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이어지고 이런 거 체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거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으로 체득돼야 된다. 제가 틈틈이 그런 말 합니다. 임바디먼트다. 몸으로 체득이 되지 않으면 성경 100번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임바디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체득화가 되었잖아요. 이거 인카네이션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체득화하지 않으면 그 뭐 성경 맨날 요절 외우고 뭐 성경 교재 뭐 수백 번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몸에 체득된 거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이것만이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또는 뭐 에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일으키는 능력을 보면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좀 대단하시구나 뭐 이렇게들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물어봐요. 그거 제 2차 정보 가지고 말을 하지 말고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나를 쫓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가장 좋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했어요. 베드로야, 이건 너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이름이 누군지를 알게 한 거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해 주셔야 내가 믿는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이름이고 나의 영혼을 뒤집어내는 내 인생을 뒤바꿔놓는 이름인지 이 고백이 있으려면 성령은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 받지 않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부어집니다. 기름 붓듯이 계속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나의 믿음의 다시 말하면 출발점이 되는 거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의 깊이의 층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 젖먹는 정도의 상태밖에 안 되어서 딱딱한 음식으로 너희들을 먹이지 않았다.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가 뭐 성인들이 먹는 막 따뜻한 빵이나 밥을 갖다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층위가 있다. 이건 어떤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층위가 있어요. 제가 요즘 좀 글을 쓰는 게 이 생명에는 7가지의 층위가 있다. 그런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야 이거 어떠냐 그랬더니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입니다. 뭐 그러고 많은데 제가 이 세포의 생물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이게 7가지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죠. 층위가 다르니까 젖을 먹는 사람은 젖을 먹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1층에 사는 사람하고 2층에 사는 사람이 다를 거 아닙니까? 생명을 보는 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교재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몇 층에 삽니까? 그래서 지하실에 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디 가서 성경 교재 갖다 놓고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 지하실로 갑니다. 그 다음 더 내려가게 되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교재는 절대 가지고 성경 말씀 그냥 붙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뭐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잖아요. 안 되면 영어 본문이라도 있고 정 안 되면 목사님 앞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뜻도 좀 배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지하실로 내려가고 무덤으로 내려갈 일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7층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이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욕망을 가져요.
남하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구성하면서 공공선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의 것 빼앗고 어떻게 하면 남을 지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오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 AI 앞에, 너도 요즘 드론 막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AI 보면 기분 나쁘지? 그랬더니 기분 나쁘대요. 자기도 그걸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닌데 선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자기 탐심, 욕심으로 가져가다가 보니까 가정도, 너와 나의 만남도, 세상도, 세계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게 탐심이 생기니까 한동안 대한민국에 명품녀라고 하는 말이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명품으로 이렇게 도배질을 하고 다닙니다. 명품만 쓰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중에도 명품만 좋아하는 그런 이제 목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밀라노에서 뭐 아주 유행했던 코트가 막 대한민국에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밀라노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정작 밀라노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겨울에 나가 보니까. 근데 뭐 한국은 막 명동거리로 그냥 온갖 길거리에 그런 명품 옷을 안 걸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이 안목의 종욕이 참 심한 나라다. 우리가 보는 것들을 좀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 인기 끈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육신의 종욕을, 탐욕을 쫓아가고 안목의 욕심을 쫓아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가지고 자랑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나 이 생에서 말이야,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 세 가지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빗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라보가 재미있어요. 이 생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히라보 원문이 알라조라 그래요. 알라조. 나를 알아줘라. 그 그리스마도 좀 비슷한 모양이죠. 이 세상에 나를 알아줘야 돼. 허풍이 많고 자기 PR이 심하고 광고가 좋고 이거 알라줘. 나를 알라줘. 뭐 그래가지고 그리스 말에도 알라조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라. 이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욕심,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합한 사람의 이름이 알라조입니다. 그리스 말로. 이 요한이 알라조처럼 살지 마라 이놈들아,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오는데 왜 그 신령한 세계를 못 보냐? 체득된 게 없어요. 목사님, 나에게는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임바디먼 된 게 거의 없어요. 자매님은 내가 볼 때 미안한 소리지만 그 임바디먼이 뭐죠? 나도 모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알라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금 요한은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계를 모르면 전부 다 알라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알라조가. 하나 저 교회 나가야 돼. 저 교회 가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두룩해. 다 알라조들이죠. 거기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 18절에 가면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을 알라조처럼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자기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거 급급해가지고 그거대로 살려고 그리고 세상 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근원이 배후에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현재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잘 봐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기름 부음의 시간하고 알라조의 시간,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이 두 시간이 타일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테셀라라고 표현해요. 테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데 종말의 세계가 들어오는데 이 현재에서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의 시간이 나의 현재로 들어옵니다. 이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 삶으로 들어오잖아요.
이거 과거의 게 아니죠.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으로 들어오니까 기름 부음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아침이라고 하는 구원의 시간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똑같이 이런 구원이 경험되는 아침의 시간에서 어둠의 시간이 같이 들어옵니다. 어려운 말은 테셀라다. 알라조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의 세계를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생명의 층위를 사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죠? 참 놀랍습니다. 오늘 가장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 두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너희는 돌아올시리라 하더라. 이 예언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풀려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목사님은 무슨 실력 가지고 이 예언을 풉니까? 풀만 하니까 푸는 겁니다. 이거 가장 전형적인 테셀라의 예언이죠. 자, 두마에 관한 경고입니다. 두마는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에돔 지역입니다. 두마 지역. 근데 이제 세일에서 나를 부르, 세일 사람이 나를 부르,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두마 인접된 지역이에요. 에돔, 두마, 세일.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속국이었고 바벨론의 아부를 하는 나라들이었죠. 무던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두마의 사람들, 에돔 사람들, 그리고 세일의 사람들. 이제 파수꾼은 예언자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 너 가서 파수꾼 세워라. 파수꾼 세워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고하게 해라.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이 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하고도 전쟁한다 그래요.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야, 너 망대를 세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종목새야 너 망대를 세워가지고 파수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수시각각 보고하게 해라. 왜냐 하니까 소위 대신이라고 하는 셈나랄지 이런 인간들은 야, 우리 이렇게 딱 망대 차리고 앉아있으니까 다 안전해. 왜? 바벨론이 다 지켜주잖아. 우리 누가 다 지켜주잖아. 이래가지고 셈나라고 하는 대신은 주한상 차려놓고 술 먹기 바빠요. 이제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들. 그 지금 우리를 향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그래서 지금 파수꾼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예레미야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수꾼 예레미야에게 세우라 그랬고 수시각각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막 마병들이 쌍으로 나타나고 막 보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최대 강대국이 648년도에 아수르와 일장 한번 벌이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그 바벨론이 완전히 신상들이 다 부서져 나가고 아주 박살이 났다. 마병대들이 쌍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느냐. 세계 최강의 나라인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이 완전히 코피가 났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지금 우리를 향한 예언이죠. 예언은 현재화가 된다. 미래에 되어질 예언이 우리 현재 속으로 들어온다. 이제 이거를 보려면 여러분들은 알라조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이 이렇게 합니다. 야, 파수꾼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히죠. 아침이 와, 세일 사람아, 뭐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냐. 아침이 와. 지금 보니까 바벨론이 아주 박살이 났어. 만세 그랬겠죠. 자기네도 비록 바벨론에게 아부를 하고 살았지만 세일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없어지니까 아수르가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겠지. 천만에 아수르는 너희들을 더 괴롭힐 거야. 밤이 또 올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아침이 오는데 동시에 악의 밤이 같이 한 타일처럼 구원의 아침의 시간에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악의 시간, 밤의 시간이라고 하는 각각의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거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테셀화다. 라틴 말로 테셀화다. 테셀처럼 여러분 이렇게 모자이크에 보면 타일들이 붙어져가지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형성하잖아요. 지금 가장
가장 전형적인 예언의 정점이 이 모자이크식의 예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사야의 예언이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지금 전쟁으로 넘쳐납니다. 모두가 다 자기네가 이긴다고 그러고 자기네가 아침을 맞이하고 다 승리했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다 테셀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의 사람들은 아침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기름 부음의 사역의 길을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먹힌다. 적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요한도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온갖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에게 홀린 거짓 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엉터리 구원들을 가리키고 거짓말로 구원을 가리키고 다 미혹당합니다. 다 밤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요한은 우리 안에도 기름 부음의 그 아침의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길을 쫓아서 거기 가서 밤에 비참한 지하실 단칸방 아니면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의 아주 소중한 예언을 지금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들이죠. 이 영적 수준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나는 이거 뭐 발보고 쫓아가 봐요. 쫓아가지도 못하겠다. 저는 이 예언의 의미를 언제 안 줄 아십니까?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그만큼 성서가 깊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칭의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칭의가 상당히 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사야의 축복이 사도 요한의 다시 말하면 축복의 아침을 이루는 기름 부엌의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알라조로 끝나버린다. 다 적그리스도에게 쫓아가 가지고 결국은 망그러지고 만다. 자,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같이 병합되어 있다. 적스타포지션이라고 그러죠. 같이 타일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아침에 타일이 있는가 하면 밤의 타일이 같이 내 삶 속을 지금 지배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20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름을 받고 가야만 아침의 구원의 타일을 붙들고 살 수 있어요.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현장들이잖아요. 이거를 놓지 말고 살아가라. 그러나 너의 구원의 삶에 밤처럼 공존에 들어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다. 나를 전부 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욕망 이런 것들로 나를 완전히 알라조처럼 내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삶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쫓아가지 마라. 이게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 안에도 거짓과 미혹으로 넘치잖아요. 베드로후서를 보면 우는 사자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그 교회가 다 심판당한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삽니다. 이런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의 아침의 구원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사도 요한이 끝으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 고수들이에요. 봐라. 요한이 지금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느냐. 요거는 성경 교재에서나 나오는 해석들입니다. 이 지금 예언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 항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세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들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엉터리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통하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지 않겠어요? 보혜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겠어요? 저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하루 만에 그냥 40년 만에 깨달은 거를 하루 한 번 예배 시간 1시간 안에 깨닫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복 중에 복이겠죠. 근데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몸으로 살아야 돼요. 인바디먼이 돼야 돼요. 인바디먼이. 아, 그래서 이게 나에게도 이어지는구나. 이사야의 예언의 축복이 사도 요한의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자의 축복이 내 삶에 이어지는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알라조 같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 절에서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하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적그리스도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실행에 옮기는 자들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처럼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의 사역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거한다. 그 아침의 구원의 빛남이 영원히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알라조의 시대예요. 적그리스도가 다 장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을 남겨두어서 그 아침의 구원의 찬란한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자기가 구원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찬란한 아침으로 오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향한 육신의 욕망을 부추기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사람들이 욕심으로 채워져 버리고 자기 자랑하다가 알라조처럼 인생 허망하게 끝나는 그런 심판이 동시에 같이 공존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예언자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의 깊은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 실행에 옮기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신령한 세계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